자, 오늘 성경에서 수고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제목을 수고라 했지만 우리는 참된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이해를 하고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헌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뭔가 막 이래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일을 하고 우리가 뭐 바깥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신이란 말을 좀 이래 미션, 사명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성경적으로 가깝지 않나 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션 사명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헌신보다는 좀 그게 가깝냐라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보좌의 축복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저는 사명이다 얘기하고 싶고 미션이다 얘기하고 싶고 헌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헌신은 뭐 우리가 땀 흘리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수고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헌신이란 말보다는 미션 아니면 뭐 같은 말이지만 사명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더 가깝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자, 참된 헌신, 참된 수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는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 오거든요. 그건 분명히 한계 와요. 그 한계가 근데 오기 전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계 부딪혔을 때 그렇다면 무너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는 237을 살릴 수도 없지만 그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보좌와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을 어제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구원받았을 때 받았는 우리가 실제로 안 믿거든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중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신천지에 계신 그분이 이제 만남을 이제 지속하려고 이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만났잖아요. 제 안으로는 놀란 척 안 하고 아무 표정 안 했지만 사실 조금 이렇게 충격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분은 이거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사실 이거를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도 자기의 어떤 열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육신을 통하여 한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그래서 자기가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가 좀 오해된 걸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보좌의 축복이 육신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 통로가 자기니까 자기와 함께 임도받자 이런 뜻이거든요. 좀 예쁘게 얘기해 주면.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 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구원의 길 할 때 늘 쓰던 거였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걸 갖다가 지금 몇십 년을 들었는데도 이걸 안 믿는데
그분은 신천지 가가지고 말씀 듣더니까 다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우리는 자꾸 틀린 거를 해요. 안 믿으니까 틀린 기도를 하고 틀린 말씀을 붙들고 우린 틀린 응답을 자꾸 달라고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결국 틀린 걸 받으니까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때 주신 말씀이니까 깊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근데 이게 원래 우리 것인데 이게 다른 이들에게 지금 빼앗긴 능력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요, 이 능력을 지금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뭐 저같이 힘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뭐 이거 자꾸 한다 그러면 영향력이 없는데, 뭐 세계적인 스타들이, 유명인들이 지금 이 다른 능력을 받아가지고 진짜 우울증도 자기 공황증도 이런 걸 해결된 증거가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숨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향이 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운동. 그래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하면서 그것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들었었다니까요. 원래 우리 것인데 이게 빼앗겼어요. 빼앗겨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사람들이 이걸로 지금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에 대하여서 어떻게 언약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고 바르게 누려야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유목사님 표현대로 설교는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기도는 가르치셨어요.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는 좀 중요하니까요. 이걸 다른 메시지로 좀 하면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그거는 나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축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이거를 약속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될 의미가 없는 거고, 뭐 말씀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사실 우리는 다 놓친 거예요. 이거 빼놓고 예배 드리면은 사실 교회라 하지만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금 가슴 아파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만난 부분들이요. 전부 다 교회 다녀봤대요. 전부 다. 교회 다녀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그분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진짜 점잖으신 분이에요. 올해 연세가 한 75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좀 점잖아요. 솔직히 신천지라는 우리가 배경만 빼놓고 만나면 참 점잖으신 분이다. 멋있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처음에 다시 만났을 때 나도 교회 다녀봤다. 처음에 뭐 교단 얘기해도 이건 요건 아니니까요. 순복음도 다녀보고 어떤 다른 교단도 다녀보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하는 교회에서 정말 힘이 될 만큼 헌신도 해봤고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다 해보는 가운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지만 이분 사모님하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계속 갈급했던 거죠. 그렇게 해봤는데도 교회를 다녀보고 예배를 드려봤는데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막 그렇게 갈급해가지고 금식 기도도 막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유명하다는 기도원도 다 다녀보기도 하고 길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다 해봤는데 우리가 그 답을 경찰서가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방서 가서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분은 답을 찾으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교회에서 답을 못 준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신천지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성경이 풀어진 거예요. 나름대로는 비질리기는 하지만 답이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드릴 때 정말 점잖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정말 점잖게 막 우리 신천지가 이러고 진짜 이단같이 얘기 안 해요. 진짜 그 마음에 전달되는 거로만 얘기하면 안타까움으로 막 그렇게 나도 교회를 다녀봤고 그렇게 기도를 해봤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도 답을 못 찾았는데 그 답이 여기 있더라. 이쪽에 우리 같이 인도받자.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똑바로 인도해줘라. 그 가슴이 막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래, 그걸 제가 이렇게 듣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비진리를 갖다가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지. 그거 말고는요, 야, 참, 진짜 괜찮은 분이다. 이래. 아예 이단 같으면 진짜 인품도, 이단 같으면요, 제가 뭐 이렇게 계속 만나자 그렇게 안 할 건데, 자기 거를 주장하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분은. 진짜 만나보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진짜 진리 놓고, 빼놓고 얘기하면요, 아, 이분한테 만나면 왜 어지간한 사람 넘어가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에게 참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같은 말이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증거를 보자라는 거죠. 구약에 이 세 절기만 지켰는데 이 세 절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냐?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다려라. 그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만 기다렸는데 집중하면서 기다렸는데요. 거기에 이 구약의 이 응답이요 실제로 와진 거예요. 뭐죠? 성령의 임재.
그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그 다음부터 현장을 가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그 다음부터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그 중직자가 이제 본격적으로요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은 사실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은요 사실은 교육자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전도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저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 그 다음부터요 이 중직자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버려진 사람에게, 버려진 땅에게. 그것 때문에 핍박이 왔는데 그 문이 닫혔냐? 아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위기와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게 근본적인 응답과 이 근원적인 힘 안에서 이제 나와진 응답들을 계속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놓치고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요? 근원적인 힘과 능력과 응답은 근원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구원은 구원이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뭔가 다른 개념으로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수고, 참된 헌신. 그래서 이 비밀을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고 이 힘 얻어서 여러분들은 직장 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정말 그곳에 망대 세워서 지역 살리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크스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제가 1부 때 시간을 좀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래 편집하고 이제 메시지 부분만 딱 올리면은 메시지 시간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지난번에 한 번은 1시간 3초가 됐는데 누가 싫어요 눌러놨더라고요. 아, 그게 좀 억울하다 이거. 편집할 때 3초만 더 지웠어도 되는 건데 항상 1시간 넘으면은 좀 이렇게 싫어요를 누가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확실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서 싫어요를 또 받지 않을까 싶은데 좀 2부 때 좀 탕감을 하려고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평균적으로 1시간 안 넘으면 싫어요 누르지 않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를 회복하고 하는 헌신이 참된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헌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 참된 헌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왜 주셨냐?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냐면 결국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헌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좀 볼까요? 자, 죽음의 위기에 빠졌어요. 노예로 가게 되어졌고 본인 잘못도 아닌데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든 그 순간부터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약 붙들었는데 왜 난 자꾸 문제 오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네,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틀린 얘기예요. 성경적인 게 맞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 언약 붙들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좀 이른 거를 만난다 하는 거는요, 생명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생명과 이 축복을 내게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그러는 거지, 이거를 문제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여정인 거지. 여정. 그럼 이 가운데서 그럼 요셉은 응답은 못 받았냐?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에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이후의 것이 또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기가 왕궁에서도 자라났지만 광야에서 무려 살인자로서요 40년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모세. 근데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이 출애굽이라는 희생제사라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게도 저 이방 나라에도 그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 다 얘기 안 하고요. 자, 엄마 젖대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가출이 아니라 출가해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어릴 때 집을 떠나 엄마 품을 떠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다 그랬거든요. 그 두 아들은 타락해가지고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옆에서 자라난 게 고생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수고인 것 같지만, 그 헌신을 통하여 언약궤를 뺏기고, 즉 복음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블레셋을 이기고 언약궤를 되찾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적지 않을게요. 다윗 어땠습니까? 목동 때부터 형들도 있는데 어린 목동이 다윗이요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근데 그 소년 다윗이 어른들도 군인들도 무서워해서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을 꺾게 되어지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남도 아닌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도망다니게 되어지고, 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중에는요 노년에는 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 준비까지 하게 되어지는,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간 것 같지만 아예 죽음까지 내놓고 인도받고 헌신했던 자들이 이 복음을 설명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하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어떠한 말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거는 100배의 열매, 1000년의 응답이라고 전도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실수해서 말 듣는 거야.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핍박받는데 이러면 이건 좀 힘이 어려운 얘기가 되고, 정말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면 그 헌신은 100배의 열매, 1000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복음 때문이라면 나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빌립보서 1장에는요.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라며. 이런 캐릭터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런 캐릭터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애굽의 총리, 왕이 인정해서 세운 그 총리, 정치 싸움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이 왕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왕의 인장을 빼주면서 이 애굽을 다 다스려라 할 만큼 인정받고 세워진 총리. 얼마든지 복수하거나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요.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참된 헌신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헌신이죠. 간단하게요. 나, 유익, 성공. 이 함정에 빠진 무속, 점술, 우상.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 틀이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올무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영적 싸움하고 이런 영적인 배경과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을 안다라면 어디를 가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짜 힘든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우리 현장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이 내게 먼저 임했잖아요. 우리가 보좌 올라가가지고 지금 보좌 축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의 초월이란 비밀로 지금 내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시공간 초월이란 비밀로요.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다락방 갔더니 이 권사님께서요. 막 현장에 있는 얘기를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교회의 중직자 자녀분이 너무나 힘든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답을 못 얻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아는 분 자녀가 문제가 왔는데 이거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뭐 제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을 얘기하자는 게 오늘 아침부터 찾아온 그 여자아이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는 지금 이런 게 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두고요.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영적 싸움하는 참헌신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미래와 후대를 위한 게 우리에게 참 헌신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 후대가 중요한 걸 알고 바울 같은 경우는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안 남아있으면 또 어려운 걸음을 걸으면서 또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의 어떤 보면 사명이라면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금토일 시대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 중에 정말 하루라도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런 후대들이 좀 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서밋으로 올라설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과 만남 이런 것들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메이슨 전쟁이 있거든요. 무엇을 만들어 놓느냐입니다. 강대국은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신전을 통하여 전 세계의 영적 문제가 시공간 초월로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성전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남기려고 할 때 그때는요,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이러한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은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작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본부 말씀을 같이 받다가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이 건물 얼마 합니까? 묻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올 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부동산에.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이 건물이면 대략 위치와 건물을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하겠냐. 처음에는 그거는 매매가 떠봐야 아는 거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계속 하니까 대략은 있을 거 아니냐. 대략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라 그래요. 근데 그 금액이 여기서 몇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좀 가격대가 더 뛸 텐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비전문가지만 이쪽으로는 어떠한 상권이 그렇게 발달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로서는 뭐 저 몇 발자국만 가는 곳 하다 보면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금액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앞으로 사실런가 모르겠는데 얼마 안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날을 좀 기다려볼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거 겪으면서 전 처음부터 좀 기도했거든요. 정말 1층에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3층에는 정말 제자들이 좀 일어설 수 있는 미션홈으로 그래서 2층에는 많이 보내주신다라면 지금 좀 칸막이 하는 것도 좀 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걸로도 지금 한 몇십 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무슨 교회당 뭐 건축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장은 분명히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결국은
1, 2, 3 성전이 이게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이거 있는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를 우리 메시지 받을 때 237 치유 서밋. 결국 1, 2, 3 성전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 교회도 문 닫고 저 미국 교회도 문 닫고 지금 한국 교회도 문 닫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닫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찾아가야 되고, 이 문 닫는 시대에 그럼 교회 다 문 닫으면 진짜 우리 후대들 어떡합니까? 카타콤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교회고요, 그런 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헌신 아닐까. 그게 우리 기성 세대로서 우리의 진짜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각나고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먼저 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평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앞서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